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능선입니다. 제목만 딱 들어도 감이 오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신앙은 일종의 롤러코스터와 같지 않은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에 취해 있을 때는 천국을 맛보고, 그죠? 롤러코스터로 따지면 그 극치의 그 희열에 잠겼다 가도 생활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난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시 아골의 골짜기와 같이 죽음의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 또 추락하고,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감과 낙담에 빠지곤 합니다. 그랬다가도 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어 미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그 손을 잡고 행복해 하다가 또 그 손을 놓치면 또 어디가 길이냐고 울며 불며 방황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게 뭐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대체적으로 겪는, 그래서 신앙을 하나의 이렇게 능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봅니다. 오늘 23장 1절에서 17절 내용이 욥이 몇 번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절부터 이제 9절 내용을 보면 욥이 이제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세 친구들이 하는 말에 반박을 했어요. 그게 아니다 했다면 지금은 이 친구들과는 무관하게, 비록 22절에서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했지만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막 반박하는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아유 그러세요, 여러분은 하세요, 나는 지금 여러분과 얘기할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보니까 해답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현자라 하고 지식이 많다고 하고 소위 말하면 믿음이 좋다고 하고 열심히 있다고 하고 하더라도 당신들에겐 해답이 없습니다. 나는 이 해답을 구하고자 내 하나님께, 대답해 주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호소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23장에 품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그래서 반항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거지를 부리고 반박하고 막 대적하고 원망한다라는 뜻보다는 나는 지금 되어진 이 일을 그냥 누구 말 맞다나 체념하면서 받아들일 마음은 없다. 이것이 굳이 당신들의 어떤 말대로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할 때 난 그걸 수용할 마음이 없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무죄함을 고집스럽게라도 주장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생각할 때 욥은 늘 얘기하지만 절대적인 의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도식상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이 내게 이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어렴풋한 어떤 영적 직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더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보다는 현실의 고통을 이 죄과로 영접하고 용납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이 반감 어린 몸부림이면서 더하여서 나아가서는 여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고 싶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갈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래서 내가 받는 재앙이 뭐예요? 갑자기 당한 어떤 수많은 재난들, 자녀들이 몰살을 한달지 또 전 재산이 소실한달지, 그래도 그 일도 견딜 수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죽음보다 더한 이 고통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더하여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친한 친구들로부터 이 받는 어떤 정죄의 고통 등이 다 욥이 당한 어떤 재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재난보다는 이런 어떤 재앙의 탄식이 지금 너무너무 내게는 고통스럽고 무겁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게 힘겹냐면 7장 2절에 보면 이미 욥이 이 얘기할 때 이미 나는 이 여러 달째 고통받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지금까지 왔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이에 전혀 호전되지 않는 어떤 병세, 오히려 자꾸 죽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스스로도 죽을 때가 가까워 왔구나, 그 정도로 이 병세가 악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도하여서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할 때는 이 그의 처소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금 좌정하시는 어떤 보좌로서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래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하나님과 맞대고 보리라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조금 저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께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욥도 그 얘기를 하면서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고, 호소라는 말이 우리는 호소라고 되었는데 미시파트라는 말로 이 의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미시파트라는 말이 있고요, 짜데크라는 말이 있어요. 미시파트라는 것은 공의, 저울추와 같은 공의를 말하고 이 짜데크는 정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공의를 물같이, 그죠? 정의를 하수같이 이런 표현을 할 때 공의는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 정의를 실행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온전한 어떤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의롭다고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라고 주로 표현하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이 이것이 정의인지 악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정확한 절대적인 잣대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소란 말이 이 공의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는 어떤 마음으로 미시파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호소하고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무죄를 증명할 어떤 논증거리를 내가 채우고서 그러고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처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신 말을 내가 깨달으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됐든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대답이다, 내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어떤 변증이다, 확답이다. 이것이 내가 그렇구나. 저희도 그런 거 있죠. 도대체 왜 이게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73편에 나오는 것처럼 성소에 들어갈 때 하고 깨달아지는 것처럼 도대체 안개 속을 더듬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몰라서 저희가 기도하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맞지 않던 일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욥이 그런 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떤 이 재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을 받지도 못하겠고 내가 이 설명을 하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난 그 응답을 원한다. 지금 욥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욥이 이런 말들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보통은 타 종교의 어떤 섬기는 어떤 것들과 같이 무슨 일방적이고, 그쵸? 그리고 뭐 자신의 감정풀이나 하는 어떤 우리가 하나의 그냥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그냥 대상이 아니라 관계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의 어떤 신이 우리의 감정을 헤아리세요? 그죠? 어떤 신 앞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이러니 저러니 그러죠. 어떤 종교 앞에 가면 그렇게 우리처럼 시시콜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로를 받고 응답을 받고, 그렇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관계성인데요. 이런 어떤 욥의 고백 가운데는 내가 비록 일개 개인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초계와 같은 자요, 기억되지도 못할 아담아,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하신 바 된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 지금 바쁜데 너 같은 것이 감히 이 큰일을 하는데 왜 네가 나한테 이런 뜻이 이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속 시원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대답해 주실 거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욥이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4절에 어찌하면 그 앞에서 할 때 여호와 앞에서를 요즘 우리 레위기 하면서 여호와 앞이란 말 참 많이 하죠. 여호와 앞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얼굴, 파님, 그 얼굴 또 그런 뜻입니다. 얼굴 앞으로란 뜻으로 얼굴과 얼굴이라는 것이 진정한 어떤 그 친밀도를 상징하죠. 친하면 그만큼 자주 만나고 싶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파님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얼굴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최고의 법정으로서 진실과 거짓 또 이 생에서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억울함과 부당함이 공의롭게 그리고 온전하게 판결받는 장소라는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이 답답한 가슴을 알아주랴, 하늘이 알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하늘이라는 존재가 이들이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진 않아도 그만큼 아주 온전하고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어떤 판결을 내릴 거라는 어떤 이런 막연한 기대 심리가 있는데,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그런 막연한 기대 심리가 아니라 확신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 확실하게 다 풀어줄 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만 우리 이제 특히 한국 교회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공간적 개념, 어떤 시간적 개념을 너무 특정한 공간이나 어떤 시간에만 한정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엄연히 얘기하면 육체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물리적 공간이나 물리적 시간 안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 지구 끝에도 저 우주 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저희가 가끔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랴 그러면 그 어디를 소위 말하는 교회 가면 되냐, 아니면 XX 기도원을 가면 되냐, 그저 어디 뜨거운 집회를 가면 되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좀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어떤 공간이나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공간의 초월자이십니다. 우리를 다만 그런 분이신데도 그 크신 분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이나 에베소서 2장 22절 등에 보면 우리를 이 부족한 우리를 처소 삼으셨다고 표현되어 있고 성령으로 동행하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지금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을 자꾸 하는 것은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없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만 갈 때에야 해결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이런 명시된 어떤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 방향성, 그래서 어찌됐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산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해결을 받는다, 응답을 받는다, 이런 어떤 방향성을 확실히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무엇에 대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 그렇게 문제가 쉽냐고요. 당장 방금 전에도 제 개인적인 기도에 이 부탁을 드렸지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26살 된 어린 청년에게 왜 이런 일이, 그 부모도 열심히 신앙하는 집이요, 누구는 그러죠, 예수 믿은 지 3대가 되면 그때부터 그 집이 3대가 뭐예요? 이 집은 아주 오래된 이 신앙에 그 조부모는 목사님이었고 그 아이의 그러니까 조부는 목사님이셨고 목회자 가정이고 이 아이의 증조모는 일제시대 때부터 전도사님으로, 그 고모 할머니도 전도사님으로. 그런데 왜 그 자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 우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은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해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면서 이 모든 삶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이런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인간은요 절대 스스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우리는 도무지 그분을, 그 뒤에도 나오지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분명히 오른쪽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왼쪽에서도 움직였다는 소리는 들었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결코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립된 신앙을 좀 가져야겠다. 욥이 이런 고백을 그래도 하는 것은 참 이 사람도 그래도 이 정도 됐으면, 욥의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거의 이 수준인데도 아직도 그래도 나는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겠다는 이런 의지는 참으로 저희에게도 좋은 어떤 모범이 됩니다. 6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마 큰 권능을 가지신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겨우 나 같은 사람하고 싸우려고 이 일이 벌어진 건 아닐 거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의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34편 등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 그럴 리가 없다, 오히려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다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말을 들으시는 사랑과 인애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전부터 아픈 손가락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은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못 배운 사람? 탕자? 저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은 우리 자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아닐까요? 부자는 안 불쌍한감? 부자 안 불쌍해요? 부자니까? 부자가 더 불쌍해요. 왜냐하면 부자여갖고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있으니까 더 우리보다 더 불쌍해. 권력이 높고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 안 불쌍하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목사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이 나도 속할 수 있을까? 더 불쌍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부요해서 하나님을, 그것을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못 보는 이들이, 알지 못하는 이들이 사실은 더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 아픈 손가락일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은 이 죄로 인해 죄에 속고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이끌려 다니면서 죄에게 이 열매를 내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전 인류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아닐까. 하나님은 이런 아픈 손가락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런 표현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어떤 신적 측은지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안 그럴걸?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이렇게 고통하는 거 얼마나 측은하게 생각하실까? 하는 어떤 이런 측은지심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측은지심의 발로로 인해서 위로가 임할 거라는 어떤 이런 확신이 욥의 말 속에 있습니다. 흔들리는 신앙이 의지할 유일한 기둥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전적 확신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로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것도 악한 이유가 아니라 선한 어떤 이유가 있겠지. 다만 지금 나는 모르는 거지. 나는 잘 모르겠는 거지. 그리고 싫은 거지.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이 영광의 극장 안에서 맡은 나의 배역은 지금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런 뜻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처소 얼굴 앞에 가면 정직한 자가 하나님하고, 그렇죠,
죄 있는 자는 감히 하나님을 치여다볼 수 없지만 여기서 그 정직한 자라고 표현할 때 욥이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 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로 상징되는 이 보좌로서 욥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정직한 자라고 하고 나는 정직한 자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선 또 조금 다소 실망스러운 것이 욥도 이전의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개인의 도덕성이 마치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구원의 담보물이라고 인식했던 어떤 모습들을 비춥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지만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이것은 욥의 한계로서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더하여서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욥은 그런 어떤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즉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어떤 이런 내게 임했던 이런 모든 재앙도 다 걷어가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입니다. 8절에 이제 지금 여기까지는 뭐예요? 그럴 거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러면서 롤러코스터로 말하면 신앙이 지금 막 상향이에요. 그래서 막 올라가면서 그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얘기해야지 일러버릴 거야 막 이러는데 갑자기 8절 딱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앞으로 간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 앞으로라고 할 때 보통은 남쪽을 많이 말해. 우리 남향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고대 히브리는 특히 성경에서 이 앞은요 동쪽을 의미합니다. 동쪽이 어느 방향이에요? 해 뜨는 데이기도 하고 회막의 이 정문 방향이 동쪽이에요. 회막이 동쪽을 향해 있거든요. 그리고 특이하게 그러면 동쪽이 앞이니까 뒤쪽은 몇 쪽이 무슨 쪽이어야 돼요? 서쪽이어야 되는데 이 원어상은 여기는 또 북쪽이라네. 예. 어찌 됐든 사방에 어떤 사방을 가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특히 이제 앞으로라는 뜻은 어떤 미래적 개념이고요. 그죠? 뒤라고 할 때는 과거적 개념인데 영육을 포함하여서 그 어떤 나의 감각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도 도무지 만날 수 없다. 벌써 이 말을 통해서 욥이 또 롤러코스터 타고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나와는 무관하게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난 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 감각할 수가 없다. 오히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막막함과 함께 극한의 영적 소외감과 고독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가? 우리 그렇지 않나요? 은혜 받을 때는 뭐든지 아멘 하나님만이 응답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에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다가 그럴 때 막 그저 우리의 신앙이 막 이렇게 능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이 돼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 싫어하나 봐. 미워하나 봐. 저주하기로 작정했나 봐.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막 흔들리면서 막 추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극한의 상황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죠? 제가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이제 나라라 불량 소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칙을 어긴 바람에 뭐가 자랑스럽다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7일이라는 유기정학을 받았어요. 우리 때 7일이면요 이건 무기정학감이래요. 그런데 어찌됐든 7일이라는 무기정학을 받았는데 그 전날 이제 학생부 선생님께서 학생 주임 선생님께서 너는 그렇다. 내일 발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치스러움과 그리고 나 인생 다 망쳤다. 빨간 줄 올라갔다. 이런 마음에 제가 그 마음으로 제 이제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다니던 교회를 갔어요. 그곳에 이제 서로 지역이 다를 정도로 거리가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고
그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던 그곳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막 기도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지 않냐, 빨리 고쳐라, 이걸 없애라, 내일 이것이 다 꿈이었다고 얘기해달라.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대답이 없는데 묘한 배신감이 들면서 그럴 거면 나 이제 당신하고 관계 안 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그 다음날 학교에 크게 그 전지에다가 땡땡땡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저를 역겨운 존재로 여길 때 한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외풍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한 친구가 찾아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복도 빌려가고 체육복도 빌려주고 한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친구 전혀 개념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지만, 그런데 어찌됐든 그때 저는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 생각이 그렇게 납니다. 또 찾아도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일체 관계하지 않고 팔짱 끼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방관자적 태도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절망스럽게 합니다. 욥이 이런 표현을 해요. 또 이러다가 보세요. 그럼 이제 막 추락을 했으니까 저처럼 이제 땡, 하나님 이제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럴 줄 알았더니 보세요. 10절에 또 딱 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이 말씀 얼마나 은혜스럽게, 그쵸? 또 막 이러면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길이 되신 하나님, 나의 빛이 되신 하나님. 욥이 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분과 이 친밀감이 있었기에 이렇게 이런 확실한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고난의 원인과 목적이 보면 나의 가는 나의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작정하셨고 계획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러냐면 나를 단련하시려고 그런다라고 또 갑자기 또 마음이 변해갖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고난의 원인과 목적이 죄의 형벌이 아닌 신앙의 연단을 통한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욥이 이렇게 또 이런 귀한 고백을 하면서, 그러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그거예요. 그래,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이 단련이 끝나고 나면 정말로 온전한 어떤 신앙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또 이런 회복에 대한 어떤 의지와 이 어떤 소망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라는 것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자기는 여지까지 순전히 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정말로 보면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어때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경건하고 온전한 어떤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건 사실이죠. 그런 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입술의 명령이 뭐예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요 계명이요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래서 필요한 양식이나 내 마음의 의지나 뜻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우선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거나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삶이었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내가 살았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그를 돌이키랴. 하나님은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매뉴얼을 정해드리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어떤 이런 이 뜻과 이 관점을 가지고 나가는데, 저희 같은 주제에 제가 그러죠. 기도할 때도 너무, 물론 하나님께 세세히 기도하는 건 옳습니다만 가끔 주여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셔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방향은 참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내 뜻은 이렇지만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가장 완전한 기도의 어떤 형태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표현,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가 그것
것을 행하시나니 이것은 하나님은 작정한 것을 다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분이시고 절대 주권자다. 또 하나님의 위엄은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게 저러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다. 하물며 왕에게도 함부로, 이 땅의 왕에게도 함부로 못하는데 참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즉 나에게도 아마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룰 것을 나는 믿는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런 일은 지금 현재 욥의 어떤 시점이에요. 내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 하지만 이 무죄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는 놀라운 어떤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이런 일들은 정말 많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고 절대적인 경외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막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다 또 16절과 1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그런데 이 일이 언제까지 될라나? 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라나? 하나님은 과연 정말 나한테 언제 이 손을 거둘라나? 방금 전까지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러더니 또 가만히 있어봐. 뭐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나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죄 지었다고 오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정죄의 대가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의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해서 이 어떤 일이 이제 내게 있는지에 대해서 24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까지 1절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본인이 오해받거나 또 실제로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재난이 끝나지 않고 심판으로 이어질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여기서도 봐요. 벌써 욥이 몇 번을 움직여요. 그쵸? 욥은 엄연히 얘기하면 우리가 가볍게 거론하지만 신앙이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욥도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욥에 비하면 우리는요 올라갔다도 못하죠. 올라가는 척 하다가 쭉 내려가고, 그죠? 조금 올라가다 쭉 내려가고 계속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현재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또 믿음과 현실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그 무엇으로, 그 누구로 해결의 열쇠를 삼는가? 또 지난 삶을 통해 비록 그 순간은 힘이 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알게 된 어떤 일들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 교제할 때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나님이 내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일하시더라. 저랬었는데 이렇게 일하시더라. 근데 내가 무릎을 7시간씩 꿇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앞으로 너도 7시간 무릎 꿇어. 낙타 무릎이 되면 기도 응답돼. 이런 소리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돈 1,000만 원 바쳤더니 하나님도 참 돈에 약한지 응답해 주더라. 너도 1,000만 원 바쳐. 아니 그것도 한 번에 맞추면 안 돼.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1,000번에 나눠서 바쳐. 1,000번에 나눠서. 이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교제는 지금 어찌 보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는 없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간증이 이 교제 안에 넘칠 때 내 영뿐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의 이 신앙이 같이 이렇게 고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간증이고 교제인 겁니다.
신앙의 능선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꽉 붙잡고 있으면 돼요. 누구를? 예.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있으면 돼요. 이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 돼.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절대 하늘이 변하고 두 쪽이 나고 땅이 다 꺼지고 바닷물이 다 뒤집어져도 우리 아빠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이걸 꽉 잡고 있으면 물론 간간히 흔들리고 약해질 수는 있지만 완전한 추락은 반드시 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도하여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뻔히 1 더하기 1은 2일 거다라는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 더하기 1을 했는데 2는커녕 마이너스 10일 때 하나님 무슨 일 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 이 사인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조금 의아스럽고 불만스럽고 그죠? 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련들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욥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여서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그 주님의 시간을 그 주님의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견딜 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혼자 있지 않고 누가 계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연약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신앙의 능선 가운데 추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섭리의 이 어떤 그 중심에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과 이곳에 있는 욥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한도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참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다가도 작고 잎새 있는 바람만 있어도 우리는 괴로워하며 힘겨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굳게 잡아주실 때에 우리는 참으로 온전히 단련된 자로서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희가 초청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